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냈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에게 조심하라는 그러한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조심해야 될 대상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또 율법사,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렇게 요셉, 마리아와 같이 지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심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례 요한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는 이 세상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 선지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선지자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선지자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바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선지자입니다. 어디 나와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다 선지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세요. 우리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천국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고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율법사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하는 말과 그 모든 가르침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행위로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된 선지자의 말들입니다. 어디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요 독생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 뿐이라는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무슨 신이나 무슨 종교나 그 모든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 많이 받아야 된다. 거짓 증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걸 믿어야 된다. 거짓말. 사도 바울 때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들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도 그 가늠하고 잡혀온 여자 정죄했습니까? 너 왜 졌냐? 너 왜 죄 졌냐?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우리 죄인들은 다른 죄진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물론 지키면 좋지요. 죄를 안 짓게 되니까. 죄 짓지 말라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은 자기를 나타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지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 안 돼요. 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거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예, 목사가 나타나면 안 돼. 이 인간 아닙니까? 다 우린 죄인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생명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게 진실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옷을 거룩하게 입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그 유대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예. 외식. 그리고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탐욕, 탐심, 욕심. 이 선지자들 가운데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린 다 선지자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겠어요. 예, 이것이 참 선지자의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관심 두지 말고 자기를 거룩하게 치장하지 말고 항상 솔직하게 그리고 감추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은 일치하는 사랑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허물을 정죄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허물을 비판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모든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용서해야 될 그런 것이 우리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 불교 아시죠? 불교, 유교, 또 이슬람교.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 때문에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냈어요. 예?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집에서 일만 시켰어요. 무시하고 구박하고 반만하게 만들고. 불교, 유교. 그 유교가 우리 한국을 얼마나 망쳤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한국에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서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이 미국 보세요. 기독교 국가니까 아이들 보호해주고 여자들을 존중해주고, 예,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서 혼내지만 다시 풀어주고.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 왜? 다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허물이 다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용서라는 게 없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될 건데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옥 자식을 되게 만들고 천국 가는 문을 막게 만드는 이것이 그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치 아니하고 남 망하는 거 기뻐하고 남의 거 빼앗아 가려고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참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성경에 살펴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였지요? 우상 숭배를 깨부시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냐?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냐?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싹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또 요셉이 여러분 알지요? 요셉이는 어떻게 됐지요?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옥살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꾹 참고 있었어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는 지금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선지자예요. 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만 하게 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목숨이 달아날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사형 선고였어요, 사실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형 선고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라합,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리고성에 살도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유지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코앞에 와가지고서는 모든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 땅에 오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라합이가 듣고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돕잖아요. 이야! 이래서 라합 혼자 아닙니다. 그 모든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을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아끼고 존경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라합과 같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러한 신앙,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그러한 어려운 비참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숨이 달아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인물들, 말하려면 한이 없지요. 구약의 모든 훌륭한 인물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를 했느냐? 그들이 다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들의 신분이 선지자였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거짓된 일을 다 버립시다. 이제는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